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이것을 계속 행함으로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찢어질 몸을 상징하는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몸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며 죽으시는지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 죽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목적, 찢어진 몸의 목적, 죽음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린다고요? 우리에게 빵 걱정이 없는 안락하고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린다고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고 피를 쏟고 죽으시는 최고의 목적은 죄사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정말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 아실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 사람들이 최고 환호했던 기억이 어떤 기적인 줄 아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도시락 1인분의 식량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사람들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완전 뿅 갔습니다.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는다면 병원도 안 가도 되고 빵 걱정, 먹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며 피를 흘리며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빵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의 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십자가로 가셔서 피 흘리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빵의 문제는 꼭 예수님이 아니셔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되게 못 살았잖아요. 뭐 보릿고기라는 말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거의 해결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좋은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좋은 경제 정책이 수립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도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웬만해서는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 꼭 예수님이 해결 안 해주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좋은 약이 많이 나와가지고 노인들이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합니다. 약 먹고 다 살아납니다. 수술해서 다 살아납니다. 그 건강의 문제도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좋은 약이 나오고 그리고 좋은 의술이 발달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사람도 경제 문제는 해결해줘도 건강의 문제는 해결해줘도 죄의 문제는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도 십자가로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삶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금 어렵게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죽는 순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해서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잖아요. 죽으면 그 고통이 나를 안 따라오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죽는 순간 다 끝납니다. 근데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죽는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더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사함받지 못한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영원히 오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갚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아닙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이 영의 죽음입니다. 죄는 우리를 몇 번 죽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그때 한번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고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혼이 지옥에서 분리되는 영의 죽음, 사람은 두 번의 죽음을 겪는데 죄는 우리를 두 번 죽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긴급한 문제, 우리가 정말 해결돼야 될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죄의 문제, 죄 사함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왕으로 삼아서 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부탁을 외면하고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야,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으며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내가 재물입니다. 내가 재물이라면 내 딸에게 페라리 승용차도 사줄 수 있고 맨션도 사줄 거 다 선물로 다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재물이라도 내 딸에게 죄사함이라는 선물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사함이라는 선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 주길 때 선물은 무엇입니까? 받는 사람은 값을 지불하지 않지만 주는 사람은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사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길 원했던 선물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죠. 이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떡과 피를 대할 때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내 떡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죄 사함의 선물을 주기 위한 값이 예수님의 피였고 내가 살해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 사함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불교의 죄 사함의 원리는 대자 대비입니다. 내가 선을 하나 행하면 죄가 하나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죄 사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올려주실까요? 주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 사함의 원리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따라 우리의 열심을 따라가 아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수고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이 조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긍휼하심만이 제사함의 유일한 조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함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제사함의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스토리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실래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기 위해서 중풍병자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침대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한 것도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얼마나 그 중풍병이 심했던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업을 수도 없고 부축할 수도 없어서 친구들 4명이 침대에 한 모서리씩 잡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정도로 중풍병자는 아주 그 병세가 심각했습니다. 침대에서 조금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침대에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밥도 먹고 침대에서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중풍병자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여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이 제사함을 선언하셨어?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그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침대를 메고 예수님까지 오고 지붕까지 걸어 올라가고 그 지붕을 뜯고 그리고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그들의 열심과 믿음을 보시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이렇게 죄사함 받았습니다. 만약에 중풍병자를 인터뷰를 한다면 중풍병자님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믿음으로 저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뚫었고 믿음으로 저를 달아내렸는데 친구들 믿음 보시고 나한테 그냥 제사함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사함 받았습니다. 제사함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기 위해서 중풍병자는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누굴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죄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돈은 좀 더 벌 수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은 더 많이 벌 수 있고, 노력하면 더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완전히 철저히 무력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완전히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됐다는 그 말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보리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찢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찢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위해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와 병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타락한 성품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악행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열심과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냐고요? 죄사함을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침대에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죄사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죄의 문제 앞에서는 철저히 무력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침대에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내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열심과 그 수고를 보시고 믿음의 침대에 있는 나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침대에 누워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할 일은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믿음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위해 흘리시고 그리고 찢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내 악행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 죄사함을 위해 몸이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제사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침대에 누워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저도 믿음의 침대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침대에서 우리 죄사함을 흘리시는 위에서 흘리시는 찢어진 몸 예수님의 찢어진 몸과 피를 바라볼 때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번 우리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한번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침대에 누운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2명씩 우리 한번 얘기해 주죠. 믿음의 침대에 누운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침대에 누운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이렇게 제사함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신 이유는 너 나와 함께 살자, 자든지 깨든지 항상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동거하자. 이것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노스 코리아와 사우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노스 코리아에 부모님이 있고 사우스 코리아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노스 코리아에는 형이 있고 사우스 코리아에는 동생이 있습니다.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왜죠? 중간에 38선이라는 휴전선이라는 그 담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랑 같이 살지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랑 같이 살지 못합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38선이 무너져야지, 사라져야지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죄라는 38선이 이렇게 꺼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38선이 없어져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거입니다.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죄의 담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선이 무너지고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남한에 있는 자식이 함께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의 담이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이제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같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든지 깨든지 24 hours, 7 days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죄의 38선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나가는 것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손바닥이 어떻게 되죠?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기든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떨어지기 싫잖아요. 항상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얼마나요? 이 세상 그 누구,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죠? 별명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면 이름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죽기를 각오, 죽을 만큼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우리와 천국에서만 함께하는 것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납니다. 우리의 소원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24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두기를, 하나님을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의도적인 훈련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정말 손바닥이 마주쳐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옛날에 한국에 유명한 기독교 초기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보험사입니다. 항상 주먹을 꼭 쥐고 다녔습니다. 오른쪽 주먹을 꼭 쥐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오른쪽 주먹을 꼭 쥐고 다니세요? 나 예수님 손 잡고 있는 거야. 나 예수님 손 놓지 않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 손 잡고 갈 거야. 나는 강대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 손 잡고 갈 거고, 나는 강대산에서 내려갈 때도 예수님 손 잡고 내려갈 거고, 집으로 갈 때도 예수님 손 잡고 갈 거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 놓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을 꼭 안 쥐고 다니셔도 되지만 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예수님 손 잡고 있다. 나는 이 손 놓지 않으리라.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 손 잡고 가리라. 또 한 명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마치 보는 것처럼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두지 않고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쉽지 않은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보통 왕들이라면 침략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소집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군대를 어떻게 모집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라에 재난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왕이라 그러면 나라에 재난이 들면 신하들을 모아서 어떤 대책이 재난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기 전에 항상 여호와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재난이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시편에 다윗의 모든 기독들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보이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으면 자기 앞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 그 억울함과 분통함을 호소하기도 하며, 원수를 갚아달라고 떼쓰기도 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저를 너무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기도 하고, 깊은 구덩이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 자기 앞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 24시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대할 때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상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죄 사함을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가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